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였습니다. 주의 찬양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하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책임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책임자. 자, 어떤 일이 생기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기죠, 그죠? 사람들은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합니다. 책임진다는 말은 내가 그만한 부담을 갖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항상 책임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람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막 노력하고 애쓰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일찍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후회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꼭 의사가 됩니까?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많죠. 그런데 의사가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법관이 되려고 법대를 갔어요. 법대도 막 공부를 했는데 뭐 하느냐? 국밥집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저는 사업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 내가 되고 싶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됩니다. 내 소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치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 대체로 하나님의 뜻과 내 소망과는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또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믿음이 좀 시원찮으면 영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오늘 본문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바울은요,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들 저렇게 핍박했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딱 결심하고 오직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뭐 조금 좀 잘라갖고 한 2년 정도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6번이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재판받았어요.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었겠죠, 그죠? 근데 큰 틀에서 바울은요,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한다. 난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요,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요, 이 본문이 로마로 가는 바다 가운데,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여러 번의 재판을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대처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뭐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해서 재판을 이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딱 복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의 마무리를 자기는 로마에서 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아직 나이가 멀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다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내가 로마에서 이 선교를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말씀처럼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좋은 평가는 못 듣겠죠, 그죠? 뭐 점수는 하나님 매기시겠지만 우리 인생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좀 일찍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좋잖아요. 아멘.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막 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딱 은혜를 받고 마음을 딱 고쳐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난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몸인데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똑같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다 깨닫고 나서 내가 그때 열심히 할 걸, 껄껄. 지옥 가면 껄자가 제일 많다 하잖아요. 껄껄껄,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중요한 요소예요. 결국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방법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뭘요? 내 인생을요. 아멘. 참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긋나게 가면 하나님께서 툭툭 쳐갖고 바로 세우십니다. 간 만큼 손해예요. 간 만큼 시간이 갔어요. 간 만큼 나이를 먹었어요. 간 만큼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굉장히 생각이 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머리가 좋은 건 똑똑한 건 비슷하지만 또 굉장히 성령 충만했어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로마가 세계 수도나 마찬가지니까 복음을 효율적으로 증거하려면 내가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큰 생각이죠. 그죠? 아주 참 좋은 생각입니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또 입만 열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내가 가이사에게 전해야 되겠다. 황제가 믿으면 다 믿을 것 아니냐. 복음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쭉 전진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해보다 밝게 비춰서 자기 눈을 멀게 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요 다시 딱 옆에 나타나신 겁니다. 언제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가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뜻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원하는 뜻에 예수님께서요 딱 확정 지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가미시켜 준 겁니다. 나도 그것을 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막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 응답 받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로마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로마에 갔다 할지라도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세 천년이라잖아요, 그죠? 중세 천년 그러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로마 전체가, 아니 유럽 전체가 복음화됐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출세할 수 없었어요. 속으로 안 믿어져도 겉으로는 믿는 척 했어야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찬송도 불러야 했어요. 그게 천년이나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을 태우고 유럽으로 간 그 배는 바울을 태우고 간 것이 아니고 유럽의 운명을 태우고 갔다. 할렐루야. 이야, 내가 그 책 읽고 참 감동받았어요. 유럽의 운명을 태우고 갔다는 거죠. 참 대단한 어떤 발견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까 돈도 안 들었어요. 유럽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면 육로로 가면요 저 위로 돌아가야 돼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자비로 가려면요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돈도 안 들고 갔어요.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왜요? 복음 전하니까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항상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근데요 군사들이 몇백 명이 같이 데려가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었잖아요. 아니, 몇백 명이 호위하고 가는 거잖아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값싼 방법으로 지금 로마를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잔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낭패 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갔던 길 다시 돌아온다고요. 만약에 자비로 갔다면 얼마만큼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니까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의 국비로 갔죠. 또 어마어마한 호의를 받고 갔죠. 뭐 밥도 공짜잖아요. 죄수라고 밥 안 줍니까? 뭐 잘 주진 않았겠지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제일 빠르고 확실한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저도 뭐 나이가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요 가장 지혜롭더라고요. 내 욕심이나 또 내 잘못된 생각으로 어떤 일을 시행하면 또 후회 막급입니다. 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계획한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계획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웃은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쫙 가다가 길이 두 갈래 딱 나왔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마침 손에 들고 지팡이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오른쪽으로 가야지 딱 마음 먹고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으로 가리라 하고 지팡이를 타는데 왼쪽으로 딱 쓰러지는 거예요. 이놈의 지팡이가 정신이 나갔나 하고 다시 세웠어요. 또 탁 나는데 다시 또 왼쪽으로 또 쓰러져요. 이게 뭐가 잘못됐구만. 그래 여러 번 하니까 한 번 오른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팡이 뭐 이거 할 필요 뭐죠?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그렇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왼쪽 길이라면 어떻게 돼요?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게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선하게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죠. 왜요? 내가 계획된 길, 내 욕심,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 뜻은 어디 가고 없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합니까?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는 언제 하느냐? 나중에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늦어 보여도 지나고 보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면서 내가 총리가 될 것이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생각지 못했어요. 형들은 원망했겠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책임자이시다. 아멘. 그 믿음만큼은 요셉이 변치 않았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도 요셉은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내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내가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조금 사정과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서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책임자시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삶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어떻게 나를 종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감옥에 넣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밤낮 실패하게 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정말 더할 수 없는 고난도 주십니다. 아멘. 욥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욥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작은 사람들은, 믿음이 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좀 잘 되다가 조금만 안 되면 금방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은 사람은 다 복 받았어요. 조금 어렵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사람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책임질게, 부부간에도요, 책임진다, 책임 못 집니다. 어떻게 책임져요?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져요? 말로는 책임지죠. 말로 책임입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살면서 뭐가 있습니까?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이 일부분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밖에 지지 못합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있어요. 왜요?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 짓지 말고 나중에 보자는 겁니다. 나중에 보자는 겁니다. 나중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막힌 것 같은 사실은요, 길이, 막힌 것 같은 길이 사실은 열린 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열린 길이요, 막힌 길처럼 보이는 것은 고난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 길이 막힌 길이 아니고 열린 길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할 것은 잘 믿지 못하는 남편이 아내 치맛자락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이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항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 줬어요. 영감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금 가지 말고 여기 겨울을 나고 갑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죄수가 말하니까 뭐 듣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가면 어려움 당한다. 생명까지 위태롭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말하면 들어야죠. 말 안 들으니까 화물 다 갖다 버리고 배 기후까지 다 버리고 그럼 배도 다 못 쓰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목숨까지 위태로웠잖아요. 그러나 그런 길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바울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헤쳐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이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요, 선교하면서 엄청난 풍파도 겪었습니다. 엄청난 인생 풍파를 겪었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의 음성에요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말해도 안 들으면 그때는 진노의 채찍을 드시더라고요. 안 맞아보셨죠? 저는 맞아봤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오래 참으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때로는 무섭습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지만, 굉장히 인내하시지만 한번 딱 진노의 채찍을 드시면 돈으로 맞는 것은 제일 쉽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맞습니다. 병신됩니다. 사실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데려가십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것이니까. 아멘. 내 인생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사람 물어보면 자기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내 인생의 책임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지금 가지 말자고 하잖아요. 가지 말자고 하잖아요. 왜요? 풍랑이 심할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길을 왜 갑니까?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전문가의 말을 믿은 겁니다. 전문가, 세상적인 전문가. 경험을 중시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재봐도 이게 맞는 길이야. 내가 이 바다를 하루 이틀 다녔어. 걱정하지 마라. 이런 계절에는 절대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를 한두 번 가보냐. 내가 전문가야. 내 말을 들어.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즘 정치인들은 대부분요 여론 정치합니다. 왜 여론 정치할까요? 표 때문에. 많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표를 의식해 갖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한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진리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천대를 받고 배척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올바른 길을 가려야 합니다. 아멘. 내 인생이 내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요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멋있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멋있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인생은요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가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으로 가라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했습니까? 넓은 문은 뭡니까? 여론이 많은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 좁은 문이 진리라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 가는 길이 좁다 그랬잖아요. 가기가 어려워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옳은 일에 바른 말 하면 외톨이가 됩니다. 회의석상에서요 뭐 이렇게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들고 발언해 보십시오. 그럼 옳은 주장을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외톨이가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많죠. 복음 전하면 더 그렇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요 배척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뭐 너만 믿냐, 뭐 그렇게 유별스럽게 그러느냐.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바울이 그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성령 충만했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확실히 알았어요. 지금 배를 타고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길밖에 우리 길이 없어요. 딴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속는지 아십니까? 그 많이 속는 경우를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초보자의 행운. 처음 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따릅니다. 그러면 속습니다. 자, 뭐든지 시작할 때 잘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요 우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잘 된다고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낚시 아주 고수하고 같이 낚시하러 갔어요. 그런데 고수에게는 안 물려고 초보자에게 계속 월척이 올라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우쭐합니다. 야, 뭐 너 몇 년 해도 볼일 없구만. 내가 훨씬 잘하는구만.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렇게 낚을까요? 낚을 수도 있지만 못 낚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것을요 도박하는데 딱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도박하러 처음 갔는데 카지노 같은 데 갔는데 막 대박 터졌어요. 뭐 이거 뭐 먹고 사는 지장은 없겠구만 하고 도박하러 늘 다닙니다. 어떻게 돼요? 완전 패가 망신합니다. 이번에 그 삼성의 프로야구 선수 2명이 저 마카오에 가서 그 도박하다가 걸렸더만요. 한국 시리즈 남겨놓고 아주 그 유명 투수 2명이더만요. 에이스급 투수 2사람이 거기 가서 원래 가면요 10,000불밖에 못 갖고 가요. 달러를 $10,000밖에 못 갖고 간다고요. $10,000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한 1,1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VIP실에 딱 모셔가지고 조폭들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얼마? 몇 억까지 빌려줘요. 그거를 싹 날리고 한 명은 싹 날렸대요. 근데 한 명은 10억 정도 땄대요. 그래 10억을 못 갖고 들어오니까 일단 잠깐 놔두고 조폭들에게 맡기고 들어왔는데 달라 하니까 이거 달라 하면 신고하겠다. 결국 못 받았죠. 못 받고 이게 언론에 알려지니까 이제 패가 망신하게 생겼어요. 한국 시리즈고 뭐고 선수 생활도 끝장나게 생겼어요. 그 10억 딴 사람이 다음에 또 마카오에 또 가겠죠. 왜? 10억 땄으니까. 그게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처음에 잘 돼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처음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됩니다. 사실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가 항해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하는 것이,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형통할 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말씀에 반대되는데, 말씀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미련스럽게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리시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회합니다. 아멘.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장과 선조의 말이 있을 때 평안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풍도 불었잖아요. 괜찮을 줄 알았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폭풍과 이는 바다 가운데까지 가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조금 갔으면 돌아오면 되지만 멀리 가버렸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다. 미친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바다 가운데 여러분 한번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배 타고?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목숨이요 완전 일어편줍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주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바울 때문에 그 사람이 산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다 물속에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자, 우리 27장 1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뜻을 이룬 줄 알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앞에 형통할 것 같은 상황이 딱 순탄하게 되어가면 잘 될 줄 알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나도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냐? 다시스로 가려고 딱 요바로 딱 내려가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네. 배를 딱 탔어요. 안전하게 착 항해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배 밑창에 고물에 들어가고 딱 누웠어요. 그리고 막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잤습니다. 근데 바다 한가운데쯤 가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그 풍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랑입니다. 왜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결국 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참 비참함을 맛보았잖아요. 죽음 직전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으면 그냥 물고기 위 속에서 녹아갖고 그냥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도 그 속에서라도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요 느꼈을 겁니다.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절감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고 막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을 겁니다. 왜요?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저도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계속 부르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할게요. 싹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말 안 들어요. 아 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가야지. 또 어려움이 옵니다. 또 막 죽을 지경 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또 회복시켜 주세요. 또 안 해요. 3번 딱 그러니까 딱 샤트를 딱 닫아버렸어요. 딱 끝내버리셨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저는 물질로 맞은 사람이지만은 예? 건강으로 맞으면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해요. 아주 청년 때 교만했대요. 이분이 신학교도 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잘난 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운동을 좋아했는데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렸어요. 그 뒤꿈치에 있죠? 아킬레스건이 잘려버렸어요. 그 수술하고 했는데 지금도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잘나면 뭐해? 이러고 다니는데. 예? 이러고 다니는데. 그 좋아하는 운동도 못해. 그래 한 방 맞고 지금은 잭소리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정말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리시려면 주님 뜻대로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